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 파티, 또 예수님의 생신 잔치에 내가 초대받는다는 사실이 옳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코 주님을 주인공 되게 하는 일이지, 나와 여러분과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 했던 어리석은 생각이나 오류는 범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성탄절에는 모든 신자들이 우리끼리만 즐거운 행사를 치르고 많은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그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일에도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도록 서로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바로 살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에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의 분수령이 됩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 주전과 주후, 그리고 BC와 AD, 이를 나누는 역사의 분수령이 예수님의 성탄으로 비롯됐습니다. 즉 그가 조물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오셨느냐, 이게 바로 성탄절의 신비며 성탄절의 기적이요 또한 성탄절의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태동의 법칙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진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처녀 탄생에 관한 성경의 보도인데, 성경에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에서 시작을 해서 말라기 4장 2절 치료하는 광선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은 456차례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예언은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미리 세상에 알려진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신약시대에 와서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때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 형제 또 요셉 총각이 마리아 자매, 마리아 처녀와 약혼한 상태에서 성령 잉태가 있었습니다. 과연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한 대로 처녀에게서 메시아가 나십니다. 그리고 유태인의 결혼에는 이런 세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째로 약혼이 있고, 두 번째는 정혼이 있고, 세 번째는 결혼이 있는데, 우선 약혼부터 볼까요? 대체로 어릴 적에 이 약혼이 성립이 되는데 양가의 부모에 의해서 또는 중매에 의하기도 하지만 본인들의 상면이 없이도 되고, 본인들이 모르는 상태에서도 부모들끼리만 우리 서로 사돈하시하면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혼은 이미 거론되고 있는 약혼을 제가 혹은 확인하는 절차인데, 이 약혼이 있고 나서 한 10여 년 후나 한 5년 후에 이런 일이 있겠지요. 이때는 혹시 이미 맺어진 약혼일지라도 만일에 양측 어느 쪽에서 더 진행하기를 싫어한다면 파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혼이 성립이 되고 나면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정혼 기간은 1년 정도인데 이때 남편과 아내의 권리는 없지요. 또 결혼 상태도 아니지요. 그렇지만 예비 남편과 예비 아내로 알려져 있는 상태라 이혼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 정혼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정혼 기간 내에 남자 약혼자가 병사라든지 혹은 사고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로 사망하게 되면 여자는 과부 처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은 때로는 결혼 따로 하지 못하고 평생 홀로 지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총각과 마리아 자매는 이런 이 정혼 관계였는데 그때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혼 기간으로 넘어가서 정혼이 끝나면 결혼이 성립이 되는데 사실 이 형제와 자매는 그 결혼으로 넘어가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점을 좀 더 설명을 들으십시오. 요셉 총각이 마리아 처녀의 잉태로 인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잉태 때문이었고 그러면 처녀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 처녀는 돌로 쳐 죽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의로운 사람 요셉, 신약의 의로운 요셉, 구약의 의로운 요셉, 이 두 요셉 이외에는 성경에 흠없이 소개된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이 신약의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어서 자기가 조용히 이런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파혼하고 싶고 그리고 죽이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가 결혼을 안 하고 말면 그만이지 그녀를 죽음에까지 이르게는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정식 결혼해도 좋다. 요셉아, 걱정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약혼녀의 임신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녀를 부정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천사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요셉은 천사의 음성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때 결혼을 이제 결심하고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초자연적인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 총각과 정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이 부분은 복음서 중에도 마태복음만이 신비롭게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그렇더라도 상식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문자적으로 난해합니다. 이는 지식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이해할 수가 없고 다만 신앙과 은혜에 입각한 성령의 감동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삭이나 구약의 삼손이나 구약의 사무엘도 이 세 남성의 출생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된 사건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연법칙에 의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성탄은 초자연적인 신비와 기적의 사건입니다. 사라 할머니, 이미 할머니였지요. 그의 남편은 이미 할아버지였지요. 또 마노아의 성녀 부인, 이 여러분 삼손의 출생도 불가능한 이 자녀가 태어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불임 여성 한나, 이 한나 역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성녀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었는데 이삭도 태어나고 삼손도 태어나고 사무엘도 태어나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적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범죄마저 없이 무음한 속죄양이요 속죄의 제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혹 육체적으로 아담의 자손됨은 면치 못하나 유전적으로 전가되는 조상의 원죄와는 무관합니다. 절대적으로 초자연적인 처녀 탄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된다 했는데, 이 어마무시한 신비로운 기적의 사건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탄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가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신의 죄를, 그들의 죄를 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백성들이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선민들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이 일, 예수님도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선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라는 엄청난 성탄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처한 모든 인간들의 불행의 원인은 바로 그들 안에 둥지를 들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뇌관만 제거하면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불행이나 죽음 자체가 송두리째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기쁜 성탄절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죄의 처리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죄 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제도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직접 죽임을 당해서 성스러운 제물이 되셔서 몸을 산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던 사죄의 처방입니다. 성령께서 이 위대한 법칙을 인간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성령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선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단순히 죄의 독소로부터만 구원하시지 않고 사람들을 부패케 하고 정죄케 하는 죄 자체로부터 구원자가 되심으로 완전한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는 노엘을 외치고 노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노엘, 나우 오리스 웰. 이제는 만사가 태평하고 만사가 평안하다. 만사가 주의 은총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은 바이나 흐텐이라고 했고 이태리 사람들은 나텔레라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가 프랑스 말을 받아서 노엘을 우리가 이제 믿고 또 찬미하고 있는 것도 이 외우기도 쉽고 기억도 좋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 말도 회자된 적이 있었는데, 통일이 좋긴 좋더라도 커다란 과제도 포함되고 있지요. 그러나 성탄절은 순전히 좋고 모두에게 좋고 다 좋고 영혼과 육체에게 전천후적으로 좋고 진짜 참 대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돼도 되겠지만 믿기만 한다면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탄절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절의 기적, 성탄절의 신비, 처녀 탄생의 기적과 처녀 탄생의 신비, 그리고 초자연적인 탄생의 신비와 기적. 우리는 이 성탄절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다시 재림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할렐루야 양팔 벌려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